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좀 특별하게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통은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제가 영어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다른 데 가면 한복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사물놀이패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여러분 한국 분들이시니까 제가 오늘은 피지에서 온 술루를 입고 왔고요.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온 목걸이와 제가 요즘 무슬림 사역을 또 하고 있어서 무슬림 사역에서 받은 모자를 좀 하고 왔습니다.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 감격이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의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비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을 걱정되게 하고 흔드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에 있는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할 줄 알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저를 두렵고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 라는 그 가능성이 저를 매우 떨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 인생의 끝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인 제가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피지안, 텅안, 사모안, 브라질리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열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구원을 베풀며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안정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장 큰 보화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다. 저는 주님의 교회의 보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물들 참 많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동성 결혼이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교회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나 이런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빛처럼, 이 시대의 소금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로 자기를 능히 이 죽음에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경외함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의 흐름마다 내 진리를 바꿔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더라고요. 내 꿈에 하나님을 맞춰서,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을 맞춰서 끼워 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곧 우리에게 큰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놈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직접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순종과 아주 가까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이 10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챙기고 가족을 그 고향을 떠나서 갑니다. 고민하기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컸나? 도대체 왜 갔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라갔는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고.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낚으시는 최고의 어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미끼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미끼가 뭐였냐면 내가 너로 아빠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이거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여러 가지 다른 그 축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미끼 하나만 물었더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15장에 드러나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예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커가지고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끼를 잘 쓰셨구나. 정말 잘 낚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죠. 바다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십니다. 미끼를 좀 더 굳혀주시죠. 내가 하늘의 별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바다의 모래만큼 자손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한마디 합니다. 하갈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래? 그쵸?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꿈에 자기 방법을 대기 시작합니다. 엘리에셀 한번 하세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는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쫓겨나기 시작하고.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도 98이나 99세였을 때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미 제 아내는 늙었고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제 꿈 대충 접었으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웃어? 그러시면서 야 내년에 내가 오면 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스마엘 축복해달라 그랬지?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이삭이 아마도 이렇게 10대쯤 됐을 때죠. 창세기 22장이 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 와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예전에 했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직접 그
그 자기가 태워질 나무를 안고 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 나무를 안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주저함 없는 순종 속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믿기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보이기보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해요. 근데 무엇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끼가 보이지 않았어요. 낚싯바늘도 보이지 않았어요. 낚싯대도 보이지 않았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끼워 넣는 삶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었고 보물이었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오는 그 많은 복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됐던 것 같아요. 제 바람도 동일합니다. 제 사역적인 꿈을 이루는 것 다 내려놨습니다. 제 계획 세우는 것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올해는 무슨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많은 복들 중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대요.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한 단계 더 가져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우리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십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한 8년간 예배했는데요. 길거리에서 어느 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한 노숙자 한 분이 할아버지여서 되게 냄새나게 생기신 분, 되게 더러우신 분, 그분이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예배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또 그런 놈이겠지, 또 그런 불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던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잠깐 멈추자. 하나님이 그 노숙자분의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saying?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갔지? 근데 그때 할리데이,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 되어서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누구죠? 그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외쳤죠.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외쳤던 말이 뭐냐면, 너의 이름도 바라바, 나의 이름도 바라바, 제 이름도 바라바. 무슨 말이셨냐면,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네 이름도 바라바고 내 이름도 바라바야. 라고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저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그 사랑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사십시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실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하나님 길이니까 여기를 따라가 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럼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반드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